사무엘하 23장 후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이름,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되었습니다. 다들 날씨가 이렇게 조금씩 더워져서 옷차림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름은 더워야 여름이다. 그렇게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이번 여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여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름이 덥다고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감사하게도 봄이 조금 길었고 이제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 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주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보가 참 잘 만들어졌는데요. 총 몇 면인지는 아시죠? 8면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가장 제일 처음 보는 부분이 어디십니까? 살짝 웃으시는 분. 이번 주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 혹시 그렇게 보시는 분 많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4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 6면에는 뭐가 있죠? 헌금 내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11조가 뭐야? 감사헌금이 뭐야? 성경기 헌금이 뭐야? 이런 질문을 하다가 요즘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아빠 이름을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11조 김성진, 감사헌금 김성진, 1,000번째 없네, 성경은 김성진. 그러면서 한 날은 아빠 11조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조는 한 달에 한 번 보통 드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12.4조를 해야 되나 12.5조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져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보통 이렇게 나와 관계된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혹은 또 이렇게 교회 소식을 먼저 보시는데 가급적인 이제 이번 주의 말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교회 오시면 다들 그렇게 잘 하시겠지만 본문 펼치셔서 말씀도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요즘 홈페이지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금요일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그날 주보가 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보셔도 되지만 미리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나 혹은 여러 가지 또 행정적인 것을 확인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누락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누락되지 말아야 할 그런 책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명확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도왔던 용사의 명단입니다. 평상시 잘 읽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 성경에서는 족보, 역대기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또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족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족보를 연상하게 하는 그 용사의 명단인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는 주인공의 이름만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주인이 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 다윗 혼자만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강한 이스라엘을 형성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다윗 혼자 하려고 했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참 관악을 섬기시는 분, 현악을 섬기시는 분, 참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유독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현악에서 제1 바이올린, 그리고 관악에서 리드 클라리넷,
한 번씩 이렇게 같이 협연을 하고 협조를 하지만 유달리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 분들이 있습니다. 1 바이올린. 그런데 여러분, 제1 바이올린이 귀하다고 그래서 리드 클라리넷이 참 연주를 잘한다고 그래서 주위에 같이 연주하는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오케스트라, 환악팀은 좋은 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1 바이올린의 활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리드 클라리넷의 활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오케스트라의 원리, 우리 또 귀한 찬양대의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곁에서 돕는 사람들의 충성된, 성심을 다한 그 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영광스러운 이름들,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분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 표현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으로 도전하며 우리의 용기와 헌신을 다해서 충성을 다시금 기억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본문의 용사들의 명단을 통해서 다윗 군대의 조직력, 탄탄한 조직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각 지파에서 이들을 선발했으며 다윗이 정복한 이방 나라에서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서는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용사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위해서 봉사할 일꾼을 선발하는데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요즘 우리의 분위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보입니다.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이나 나와 가까운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열심대로 이렇게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뽑힌 용사들, 그들의 사고와 기능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다윗이 통치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정복, 주변의 이방인들을 정복하는 등 엄청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발견하고 이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로마서 15장 6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 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대동의 공동체,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23장 서두에 보시면 사사시대의 삼손을 연상케 한 참 귀한 장수 3명이 나오고 3명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다윗의 최전방을 이끄는 3인방입니다. 또 그 뒤를 잇는 용사 3명,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문 사건으로 우리가 유명한 이 3명의 용사, 다윗 리더십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다윗 혼자 북치고 장구쳐서 나라가 형성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한 충성된 용사였기에 이러한 용사들을, 명장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오른팔로, 왼팔로 다윗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귀한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헌신하고 충성하였기에 다른 사람의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모델이 다윗이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되는 바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리더십의 위기의 시대에 다윗의 모습,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용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낸 지도력을 용사의 명단을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지도력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먼저 다윗의 하나님 사랑,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절대왕, 오직 한 분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신 그 다윗의 마음, 그리고 형제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는 다윗의 그 마음, 그리고 그 고귀한 헌신을, 형제들의 헌신을 하나님께 들리는 그 귀한 마음, 충성된 마음과 경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의 중심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용사 명단을 보면서 다소 이상한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한 장수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이름은 다윗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먼저 우리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이름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아를 소개할 때 햇사람 우리아, 이 이방인이 이 사람이 이런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그의 가정의 믿음, 신앙의 뿌리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부모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된 마음이 있었다.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로서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윗 용사의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주군인 다윗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가 밧세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훗날 아내가 될 밧세바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가 임신하자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을 빌미 삼아서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시켜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 30인 명단에 들 정도로 용맹하고 충성한 장수인 우리아, 그의 주군인 다윗의 탐욕과 죄악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치부를 대대로 드러낼 장수의 이름, 용사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락될 수 있는 우리아의 이름을 사무엘서에서 역대기와는 다르게 사무엘서 제일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라 라면서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든든히 세워졌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의 이름은 다시금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한 번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참 예수님 족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참 다윗이 이 부분을 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참 편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게 자원스러워 보이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아의 이름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부족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워져야 할, 감추어져야 할 그런 역사와 이름들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혈통이나 도덕적 완전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자비에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신학,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시는 언약을 강조하며, 이러한 조건은 구속 언약의 포괄성과 은혜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공로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져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씻겨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죄인에 불과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십자가의 은혜, 그 완전하신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단 한시도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조에서 우리아의 이름은 지워야 할 이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아의 이름은 다윗의 흑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부끄러움과 치부가 바로 우리아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오케스트라의 원리, 공동체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눈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역,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사역,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으신 분들의 또 귀한 사역과 사명, 즉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그 사역을 하기에 역량이나 여러 가지 경험이나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동역자가, 형제자매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할 수 있는, 뒤에서 버텨줄 수 있는 디딤목과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안타까운 부분, 어쩌면 이렇게 승자 입장에서 드러내었을 때 자신의 치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감추고 지우고 싶어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이름이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눈물 흘려 헌신한 자들의 수력과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중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송에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천사도 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러면서 제일 첫 부분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눈물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한 분,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한 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생각, 그 이름 중심을,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변함없이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존귀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처지와 형편과 걸어온 길,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앞으로 걸어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계시기에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름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의 진솔한 고백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참회시 시편 51편에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51편 11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왕인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참 이 부분 무엇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왕이기 때문에 제가 왕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소서, 왕으로 또 이렇게 권위가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이 다시금 자신의 죄를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다시금 은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범죄한 다윗이지만 다시금 돌이켰을 때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이름, 다윗의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90년대 주찬양이라는 찬양 선교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곡, 송명희 시인이 참 귀한 곡을 적었는데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 이러한 가사로 이루어졌는데,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이 곡이 참 한국계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의 그런 레전드, 참 그 애초에 처음에 불렀던 그 곡인데, 그 이름이라는 곡,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삶, 예수 그 이름이 참으로 귀하다고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고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 주의 사는 삼으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도의 존귀한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성도의 삶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크리소스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눈으로 일체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러면 눈이 재물이 될 것이다. 혀로 일체 불결한 것을 말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혀가 재물이 될 것이다. 손으로 일체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손은 온전히 드리는 번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된 삶, 성도의 고백,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 온전한 기도와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한 사람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시고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의 주 되시는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 성도의 이름,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